네, 우리 샬롬하고 전도사님 쪽부터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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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저는 겨자씨가 너무 좋아서 겨자씨 얘기 어저께도 겨자씨 얘기 전했는데 함께 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겨자씨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나. 마가복음 4장 전체에 많은 비유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겨자씨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봤는데 참 조그매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기는 있었어요. 채송화 씨인가요? 그 씨는 정말 조그매요. 많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계신 그때 그 나라 지방에 그 겨자씨가 참 작아서 작은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네, 풍성한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이든지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무엇도 한 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무엇이든지 시작 자체는 네,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풍성하게 이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물 생각해 보셨어요? 강물이 어때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강물이죠. 위에서부터 흘러서 맨 나중에 모이는 곳이 강물이에요. 근데 그 강물은 모든 것을 다 품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 전부 다 같이 만나지는데 주님의 12제자들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전부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일생을 쏟으셨어요.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민중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죠? 소수의 인원 속에 제자도 12명에게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제자 양육도 하셨어요. 그리고 호화롭고 대단한 곳에 계시지 않았고 창기와 죄인과 또한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아픈 자들 속에서 그들을 항상 치료하셨죠. 초대교회 때도 어땠어요?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인들은 핍박 속에서 항상 도망다니고 그죠? 카타콤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꿋꿋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되고 허다한 무리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시오. 귀한 곳이니까 나만 있으면 돼. 너는 들어오지 마.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너희들 모두가 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와라.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서 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너희들이 이곳에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구속하였으니 너희 모두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천국 문 안에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듯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된다고요? 어제 저희들 금요초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영이 그렇게 이제는 자라는 영이 되어야 된다. 네, 모든 신앙 선배들이 영웅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의 복이 근원이 돼야 되겠고 요셉이 성공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 또한 그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절름발이가 되었던 야곱도 절름발이가 될지라도 눈과 손을 빼버리고 베버리더라도 우리는 천국 자녀가 되어야지. 가진 게 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이렇게 뭘로 시작한다고요? 영성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의 영혼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다 뿌리를 내렸어요? 주님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미 뿌리가 내어졌어요. 그것을 잘 키워야 되겠죠. 작은 씨앗이 큰 그늘을 이뤄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에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 그늘에 모두 다 깃들일 만큼 우리들 주님의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무성한 가지들이 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 내리는 일에 온 힘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이 아침도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 붙어서 주님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먹고 오늘 하루를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1440순간을 아름답게 사십시다. 또한 영생의 열매는 인격이다 라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열매가 영성인 것처럼 영생의 열매는 인격이다.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그의 삶이 변화가 되죠. 인격이 온유하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고 맺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면, 그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 예배는 예배고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이기적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바다는 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다 받아들이고 말없이 유유히 흐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죠. 함부로 화내지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죠. 상대방을 배려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죠. 그래서 온유해라 말씀하시죠. 충성해라 말씀하시죠. 오래 참으라 자비해라 그리고 양선해라. 무엇보다도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노자가 말씀하셨어요. 노자 때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네. 어쨌든 노자는 예수님을 몰랐어도 그렇게 말씀해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어서 이기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이기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주죠. 우리 삶이 차고 넘쳐야 그것을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듯이 그 강함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이 만만하면 두려울 게 없죠. 자신이 만만하면 누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겪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압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압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들은 항상 자족할 줄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더 갖고 있어 더더더하죠. 불만이 가득하게 되죠. 탐욕으로 살죠. 소유의 욕망으로 가득 찹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탐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많은 실과가 아름답고 많았을 텐데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그 말에 그만 마음이 홀딱 넘어가 버렸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족할 줄 압니다. 오헨하이머는 말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기 발밑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행복이 있다고 그래서 산 넘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또 산 넘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그랬죠. 행복은 바로 어디에?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화가가 신앙인을 찾아서 물어보고, 그죠? 정치인을 찾아서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물어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 바로 이거다. 이게 가장 평화다라고 느껴서 그것을 그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갑니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웃을 적개심에서 환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 적대시하지 않고 환대하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 주님의 섬김이 바로 이랬죠.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자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을 모두 사랑으로 섬기고 다가설 줄 안다는 거죠. 절망과 고독과 무기력, 미워함 등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병, 오늘날 전쟁이나 육체의 병이 아니고 뭐예요?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죠. 무엇으로만 고칠 수 있다 그래요?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들 장발장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 빵 한 조각 때문에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신부님이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선물했어 라고 그 마음을 울리는 것은 정죄와 율법과 그 지탄이 아니라 질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사랑 하나로 완성을 해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도 고뇌 속에 빠져있고 물고 뜯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내려앉고 깜깜하고 밉고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눈물 쏟아지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로 말씀은 해주셔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를 못하고 또 눈을 떠서 또 부딪히면 또 거기에서 마음에 절망이 또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하게 이기고 깨치고 주님 닮은 성품이 되지가 못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주님께서 제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죠. 유창한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사랑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그래도 사랑이 넘치면 사역하게 되죠. 섬겨주게 되죠. 받들게 되죠. 사역은 사역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를 할 때 가르치는 그 자체로 교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성가대를 할 때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성가대에 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린 예배는 예배에서 배역을 맡는 것으로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떤 봉사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더 테레사가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 한 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한 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베풀어주고 품어줄 때 그 사랑이 또 하나의 사랑을 낳고 아까 말씀드린 겨자씨가 심어져서 크게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보금자리를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에 사역을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대에 사역을 했을 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앞에 두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고 사랑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야 되겠죠. 때로 가만히 눈을 감고 우리 사랑을 주어야 할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랑들이 사랑을 주며 또한 사역을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의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지금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눈을 뜨고 크게 멀리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언제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바다에 흘러간 그 물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냇물이 흘러서 옛날에 우리 꼬마 때 노래 부르죠. 시냇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 뭐 강으로 흘러가고 강에서 흘러서 바다로 간다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사역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겨자씨가 옥토에 떨어져 잘 자랐더니 어때요? 가지가 나고 많은 새들이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귀한 옥토에, 귀한 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것이 뭘까요? 물질이 많은 것일까요? 편한 것일까요? 풍성하다는 것은 물질이 많다, 편안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바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능력 있는 삶이고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어땠을까요? 하늘나라를 향해 떠나실 때 편안한 모든 삶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을 떠나실 때 예수님을 쫓겠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쁨, 치유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 키우는 기쁨으로 그래도 늘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풍성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궁핍한 것이 아니고 행복은 불편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가 되죠. 초가상간에 누워있어도 그죠? 남을 먹고 800개 해도 내가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풍성함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서 소찬을 먹는 게 기름진 큰 육식을 먹는 것보다,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 것보다도 행복하다라는 것처럼 이게 바로 보람이고 하늘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죠. 고통의 터널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들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금자리를 떠나게도 해요. 12제자들이 다 고향을 떠났죠. 부모를 등졌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 좋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빕을 떠나라고 그래요. 모세는 어땠어요? 예, 동족을 쳐 죽인 원수를 때려 죽이고 또한 광야로 그렇게 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터널들을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을 때 애굽의 종살이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어땠어요? 그렇게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불편했지만 행복한 삶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죠.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 애쓰는 삶,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가운데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1637년에 미국 신대륙의 꿈을 안고 찾아갑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펼치면서 살아보자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죠.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하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지 못해서 1638년에 폐결핵 진단을 받아요. 그때 폐결핵은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1600년 되면 뭐 얼마입니까? 우리는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폐결핵 걸리면 아주 절망스러웠었어요. 지금은 물론 치유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재산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책만, 자기가 훌륭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좀 한번 내 이름을 드러내보자 하고 모은 귀한 양서가 300권이 있었답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 잡았던 도시에 새롭게 시작한 대학이 있었다네요.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그 귀한 양서 300권을 기증을 했다고 그래요. 1600년 되니까 이 300권이라는 의미가 상당하겠죠. 지금 같으면 300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기증서에다가 편지를 첨부합니다. 유언서 같은 거였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안고 찾아왔고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도 공부하고 싶었고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률가,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가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네요. 이 땅에서 다 하지 못하고 간 꿈을 나의 후학도들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기대합니다. 이 학교에 제공하는 책을 통해서 훌륭한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들이 이 대학에서 길러서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기여하게 하는 인류의 거인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책 헌정서를 받아본 이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젊은 목사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에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책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의 학교 이름을 붙였는데 전체 이름이 잔 하바드였습니다. 그래서 하바드 대학이 탄생을 합니다. 그의 꿈은 대학을 통해서 땅에 풍성하게 맺히죠. 본인이 맺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하버드 대학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학이라고 손이 꼽히죠. 네, 이 젊은 꿈이 바로 기도 속에서 위대한 미국의 위대한 하버드 대학을 탄생시키는 일이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겨자씨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앗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이 나라 우주 바라봤을 때 우리 존재가 보이긴 하겠습니까? 먼지만도 티끌만도 못하다고 하죠. 아메바 박테리아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죠? 겨자씨의 믿음의 삶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위대한 여러분의 삶이 영웅적인 여러분의 자녀의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는 뭐라고요?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일이 다 되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막 사탄이 확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달겨들 때 예수의 피로 하고 고개를 휙 돌리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어이쿠 이거 누구냐? 예수다. 예수의 얼굴이구나 하고 달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 그런 담대함, 그런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보다 가치 있고 목적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겨자씨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 번 더 합독하시고